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행복이신 주님, 오늘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행복을 알게 하시고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행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사랑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전신익 목사님에 의하면 2016년도 10월 2일자 크리스천 포스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정말 기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무려 24명이나 되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감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신자 분들한테 세례식을 거행해야 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는 세례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세신자 분들이 테러라든지 살해 위협, 폭력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관광버스 타고 멀리 놀러 가듯이 큰 버스를 빌려서 그 24분을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세례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세례식을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원래 도시로 돌아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군용 트럭 같은 게 하나 따라붙는 겁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는데 그 트럭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기관총을 막 쏘고 총을 쏴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버스와 군용 트럭 사이에 모래 폭풍 같은 게 막 일어나더니 군용 트럭이 더 이상 따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능력으로서 감사합니다. 무사하게 살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잘 도시로 돌아왔는데 얘기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16명의 기관총으로 무장한 이슬람 교도들이 그 선교단체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테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원래 IS 대원들인데 며칠 전에 IS 상층부로부터 이런 지령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에 24명이나 되는 배신자가 생겼다.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기독교 세례식을 한다더라. 가서 다 쏴서 죽여라. 그래서 트럭을 타고 가서 그 세례식이 거행된다는 데 가보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기왕이면 세례식 하기 전에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저 떠나는 버스라도 따라잡아서 죽여야겠다 하고 그 버스에다 막 총을 쏘는데 그때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래 폭풍 가운데에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희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도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16명의 IS 대원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교단체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다 비방자였으며 폭행자였으며 박해자였으며 우리가 바로 영원할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며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입으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괴롭혔지만 예수님께서 딱 만나주시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과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 종과 증인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모든 방황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절망이 끝나고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생과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우리 대신해서 당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쉽게 말해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유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바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바울 스스로 본문의 앞에 있는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생각이었으며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명성, 내 인기가 많아져야지. 내가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착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많이 해야 되며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는 많은 훈련, 노력,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건 실수 정도가 아니라 크나큰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영원한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겠지.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나큰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나의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뭔가를 많이 내가 직접 이루어 놓아야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덜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스스로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이 사랑에 있어서도,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다고 하는 사랑에 있어서도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할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야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주겠지.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뭔가를 많이 해줘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학자는 이런 특이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여러분들이 다 20대 청춘 남녀, 아직 결혼을 안 한 청춘 남녀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되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 겁니다. 짝사랑에 빠진 이성, 사귀고 싶은 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저 사람이 힘든 일 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준다. 뭐 야근한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 옮길 때 내가 가서 도와준다. 두 번째, 저 사람 보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한다. 내 업무용 책상 더러운데 나 좀 같이 도와주십시오. 치우는 거 도와주십시오. 나 야근해야 되는데 같이 남아서 일 좀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반대로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 보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나를 위해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첫 번째 방법이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위해 일을 많이 해주면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이 그 사람 보고 날 위해 일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먹히고 연애를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막 속이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내가 실패를 했어도, 잘못했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도 괜찮아,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 스스로를 속이고, 요새 말로는 뭐 정신승리, 내가 한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예를 들어 어디서 잘 드러나느냐, 바로 흡연자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한테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해서 담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흡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야, 그렇지, 담배는 홍삼보다 몸에 좋아. 못하러 공원 가서 산책하고 산림욕을 해. 담배 연기 맡으면 폐 건강에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흡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담배 끊어야지.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고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주니까 애초에 피지 말걸,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걸, 담배 끊고 싶다, 이런 생각 흡연자라면 다들 합니다. 즉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담배를 피고 싶습니다. 내가 담배 피는 일을 정당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흡연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담배 끊어야 되는데, 건강에 안 좋은데, 그래도 나는 좀 담배를 펴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스트레스가 좀 풀려. 담배만큼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도 없어. 새벽 2시에 누가 날 만나주고, 우리 가족들도 다 자고 있는데 누가 날 만나줘. 새벽 2시에 자기 몸을 불태워가면서 나를 만나주는 친구는 담배밖에 없어. 잠깐만,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풀리네. 근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 텔레비에서 봤어. 왜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 만병의 근원을 줄이고 있는 거네. 뭐 폐는 좀 안 좋아도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니까 다른 암을 막고 있는 거네. 그래, 담배 피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애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할 겁니다. 친절하네, 착하네, 고맙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보고 내 업무용 책상 치우는 걸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야근하는 걸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찮은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난 내 책상도 안 치우는데 내가 왜 이 사람 책상 치우지? 나 이 사람 좋아하나 보네.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 귀찮은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나 혹시 저 사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드라마 작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런 걸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 주인공은 막 재벌 2세에 잘생기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막 잘생긴 사람으로 나오는데 막
여자 주인공 엄청 가난하고 말도 안 듣고 말괄량이에 제멋대로인 막 아가씨랑 사랑에 빠질 수가 없는데 막 뺨을 맞더니 내 뺨을 따른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뺨을 맞으면 화를 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뺨을 맞다니 난 널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막 물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 자신이 이러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스스로에게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면서 스스로를 고생길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구나. 천국은 많은 일, 많은 돈, 많은 인기, 많은 영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스스로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한테 그러지 말고 이 일 하나만 하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즉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스스로 착각했던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종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반대로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으며 먹고 살기 위해 회사에서 해야만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해야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많은 일들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한 가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는 일, 그 일을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그 일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위한 종과 증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부활의 백성들이라고 증언해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은 열심히 믿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들만 하시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종과 증인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14절은 증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바울한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바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직접 욕한 적도 없고, 직접 때리거나 돌을 던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교회들을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은 하나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 바로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처럼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맹수한테 물어뜯긴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가 있으며,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으며, 정말 억울한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며,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것은 곧 내가 핍박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이기에 여러분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고생과 고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답답하고 외롭고 눈물 흘릴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의 고생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예수님만큼은 알고 계시며 위로해 주신다고 이승희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다음에 미국으로 신학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시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부럽다고, 야 축하한다, 미국 가서 공부도 다 하고 말이야 성공했다, 이제 애들 안 봐도 되고 육아 안 해도 되니까 너 진짜 혼자 기러기 아빠 뭐야 되게 신나겠다. 목사님도 약간 들뜬 마음으로 미국에 딱 가셨는데 첫날부터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면 이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책으로 볼 때 이제 글씨를 보면 다 알겠는데 말로 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학생이 말 걸어도 모르겠고, 슈퍼 가서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외출을 아예 안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시던 곳이 21층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계속 혼자 방 안에만 처박혀서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계속 눈물 흘리고 너무 힘들다, 외롭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 밤이 되고, 목사님이 계신 곳에서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인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껌껌한 밤에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면 그 비행기의 빨간 불을 보면서 저 비행기만 타면 내가 집에 갈 수 있는데, 아이들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객지에서 고생을 해야 되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목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말씀이 바로 역대상 29장 12절이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워서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 것 같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고생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고 행복과 위로의 길을 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도들 박해하고 다닐 때 이 바울은 스스로를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자신만만하고 살기등등해서 다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 나는 틀리지 않다,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본인도 알지 못하는 눈물과 고생과 아픔이 있었으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고생과 아픔을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캐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며 영원한 평강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총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때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22장과 26장에서 더해서 총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2번 9장과 22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한 가지 표현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속담이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시체가 뭐냐, 가시체, 뾰족뾰족 가시가 달린 채, 파리채 같은 가시가 달린 막대기입니다. 그럼 이 가시체를 언제 쓰느냐? 바로 소로 밭을 갈 때 쓰는 겁니다. 소로 밭을 가는데 소가 똑바로 가면 좋은데, 소가 말 안 듣고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그때 가시채로 콕콕 찔러서 똑바로 가게 조정을 하는, 채찍처럼 조정하는 게 가시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 중에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말 안 들고 답답한 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시채로 콕콕 찌르면 고좀 아프다고 가시채를 향해 막 뒷발질해서, 그래봤자 자기가 더 아픈데, 자기가 더 힘든데, 그렇게 하는 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에휴 답답한 사람, 말 안 듣는 고집불통, 자기한테 손해만 되는 일만 에휴 답답하 라고 할 때 가시체를 향해 뒷발질하는 소 같은 사람이라고, 소 같은 사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속담을 사도 바울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특별한 표현도 사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울한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 말씀이냐면, 보통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게 정상이며, 아니면 적어도 왜 나의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너 때문에 나의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너도 한번 혼나볼래? 너 왜 내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너도 한번 고생하고 괴롭힘 당해볼래? 이렇게 복수와 보복의 말씀을 하셔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고생이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건 너에게 힘든 일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당하시면서도 박해를 하는 바울을 걱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를 받는 건 괜찮은데 너가 힘들지 않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야 괜찮은데 너 힘들지 않니, 너 괜찮니? 라면서 박해를 하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걱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고생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힘들지 않니? 너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영원한 행복과 위로와 소망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너무 고생하고 있구나. 너희들 너무 아파하고 있구나.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만 걱정하시고 여러분만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데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만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어가시면서도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만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여러분들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은, 예수님의 행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종과 증인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행복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끝내주시고 하늘의 행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줄 착각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고생하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 주시는 행복을 더욱더 널리 알리고 전하고 채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사랑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